영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의견에 대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큰 요소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견은 영적 성장과 교회 생활을 좀 파괴하는 큰 장애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영 안에서. 사실 의견은 주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니까 바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자연스럽게 의견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의견이 처리되려면 일단은 빛이 있어야죠. 빛이 있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 영적인 수술 안에 있는 일은 오직 영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 있을 때 빛이 있을 것이고, 영 안에 있을 때 참된 것을 보게 되어 우리의 의견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 안으로 돌이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의견의 요소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대부분 모든 문제는 각자의 의견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다툼과 분열과 나누어짐을 가지고 오죠. 사실 교회의 대부분 문제들은 사실 거기에서 기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의 처방전을 확실히 영 안의 생활함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사람은 의견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탁자나 이런 생명이 없는 데는 의견이 없죠. 그냥 이러한 탁자는 내가 옮기고 싶어서 이쪽으로 놓겠다는 그냥 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 좀 저쪽에 서 있으세요, 그쪽에서 좀 뭘 하세요, 그러면 난 거기 싫다, 난 이쪽에서 하고 싶다, 이쪽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항상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의견을 빨리 드러내죠. 빨리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견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든가 천천히 자기 의견을 나타내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질상 의견을 빨리 표현하죠. 사실 의견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느낄 때 어떻게 느껴요? 저 사람 힘들다,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느낄 때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이야,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다 느낍니다. 또 그냥 의견을 표시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성도는 뭐라 그래요? 좋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그런 자기의 어떤 기질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을 잘 안 할 뿐이죠. 근데 영적으로 사실 자기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의견이 다 있죠. 말을 안 할 뿐인데. 그러니까 의견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줘도 자기한테 피해를 줘요. 사실 스스로 자살하, 자결하는 거죠. 그런 의견을 표현 안 하니까 결국 속으로 꿍하고, 결국 마음에 혼자 시험 들고, 별로 그냥 혼자 시험 듭니다. 그런 의견을 밖으로 표출 안 하니까, 원래 의견이 있으니까 결국 자기를 피해를 주는, 어쩌지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의견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영적으로 온전케 될 때 이 의견보다 의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의견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삽니다. 내가 산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못 살까? 왜 나는 나를 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성격, 성질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각자의 자기 어떤 성격과 성질이 다 있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그런 성품과 성질과 성격을 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성격이 다 있어요. 성격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각자 그 사람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그 성격의 특성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성격의 특성이 있었고, 요한도 보면 요한의 그만의 성격의 어떤 특성을 각자 사람은 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격의 특성이 있죠. 저도 저의 특성이 있고. 그런데 이 성격이 조금은 이렇게 특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평범하다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균일하고 그냥 보통 저것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막대기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막대기가 우리가 이제 목재로 쓰려고 나무를 이렇게 목재를 하고 말리고 이렇게 재단을 해갖고 어떤 나무를 이렇게 강목을 만들어내면, 똑같이 강목을 다 만들어내면 어떤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씌워지는 것들이 있어. 삐뚤어지는 거. 그렇잖아. 반듯하지 않아요. 똑같이 다 해놨는데 어떤 것은 그 나무의 그 어떤 기질 때문에 이게 조금은 나무가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씌워졌고 이렇게 그런 구부러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반듯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다 이런 건 아니죠. 그것은 죄하고 관련인데 그 타고난 그런 기질이 그냥 조금 씌워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바라봐요. 왜? 태어날 때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씌워져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그런 기질. 그래서 저 사람 성격 특이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좀 특이한 것 같아. 그 특이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아주 균일, 보통 거 같지 않다. 조금은 이렇게 기울어지고 조금은 이렇게 씌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느끼죠. 저 사람 성격이 좀 특이한 분 같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특이한 사람,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은 그 성질을 살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그분의 어떤 특이한 어떤 성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할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특이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이한 성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 그 기질이죠, 기질. 특이한 기질. 천연적이고 타고난 어떤 기질들이 있습니다. 기질들이. 그것은 죄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어떤 모습에 보면 항상 그런 모습이 늘 나타나.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특이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쉽지 않죠. 대부분. 근데 이러한 특이한 성질은 각자 조금씩 다 있겠지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 안에서 빛빛을 받고 변화가 되면 이 특이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각자의 특이한 성질은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알다시피 아까 바울만의 어떤 성격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각자의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그들은 특이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나에게 그러한 특이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자기의 어떤 특이함을 결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 안 하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특이한 성질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이한 성질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잘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지 못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나 행동이 나타날 때 그분의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 일할 때. 뭐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는 것이 자기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할까? 바로 우리의 특이한 성질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 안에 있는 특이한 이러한 성질은 우리 깊은 곳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특이한 성질 때문이다. 이것을 내적으로 인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바울은 또 뒤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만든 복음 이야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끌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또 많은 열매도 많이 맺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가 아니하는 말년에 이렇게 기록된 몇 가지 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고 또 그가 곧 순교할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가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시 한번 20절부터 21절이죠. 그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는요. 뭐 내가 많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뭐 그런데 관심보다는 오직 그런 마지막의 관심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마지막 삶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바울처럼 우리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아니 그분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나의 어떠한 특이한 성질이라. 왜? 자기의 특이한 성질은 자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딱 느껴지죠. 아, 저분?
아, 그분 이렇게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 이름을 이렇게 가깝게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 딱 하면 아, 얼굴이 떠올라요. 왜? 그분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느껴지죠.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죠. 왜? 그분은 자기의 특이한 성질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최고로 방해하는 영적 성장의 마지막 결정체는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특이한 성질을 드러내죠. 그래서 나에게 갖고 있는 이 특이한 성질이 그리스도를 사는 가장 큰 방해물이구나. 이것은 의견보다 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의견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좋지 않다. 좀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특이한 성질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자기의 특이한 성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별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가장 방해물은 우리의 특이한 성질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성질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나에게 진짜 부족한 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함을 계속 인식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그 특이한 성질 위에도 조금 계속 그리스도가 덮여져서 결국 그것도 이렇게 사라지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영적 성장을 위한 메시지들이죠. 이게 일반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할까?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내 자신을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어떤 특이한 성질이 진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의견보다 더 깊은 것이고 이것까지 우리가 처리가 된다면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러한 특이한 성질이 있구나. 나만의 특이한 성질이 있구나. 이것도 이제 영 안에서 빛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 보여지는 의견의 문제, 보이지 않는 특이한 어떤 성질의 우리의 모습들. 사실은 특이한 성질이 우리 자신이죠, 자신. 그러니까 이 특이한 성질은 자아의 결정체입니다. 나의 결정체는 뭐냐? 타고난 나의 결정체는 특이한 성질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특이한 성질을 정죄합니다. 이런 기도도 중요하죠. 하나님, 나는 나의 특이한 성질을 정죄합니다. 왜? 이 특이한 성질은 나를 살게 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지만 우리 깊은 곳에 나만의 특이한 성질로 말미암아 얼마나 주님이 사는 것이 방해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나의 특이한 성질을 하나님 안에서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이제 모든 자들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체험을 실제로 갖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